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원래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이렇게 주보에는 나와 있는데요. 계속 생각하다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파격적으로 바꿨죠. 복음이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제사장 직분, 이렇게 오늘 제목을 정하고 같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로마서를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는 말씀을 보면요, 내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죠. 가보지 않은 교회, 가보지 않은 성도들에게, 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은 무엇에 확신하고 있겠습니까? 24절 말씀, 첫 절의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는 말이죠. 그 비밀은 이 다음 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에. 16장에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전한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떤지 알 수 있죠. 그리고 바울은 뭐 지금처럼 막 단톡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 중직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들은 거겠죠. 이 사람 하는 말 다르고 저 사람 하는 말 다른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증거를 본 사람.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내가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차의 전도 여행이 끝난 후에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에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발로 밟은 현장만 2만 킬로가 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며 계속 이동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기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고난도 있었고 매맞는 일도 있었고 위협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 그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로마 교회에 대한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서론입니다. 여러분, 현장이 없으면 뭐가 되어지느냐? 사실은 예상하고 예측하고 생각에 빠지기 마련인데요. 자신이 직접 전도자로서 현장을 밟아본 사람은요, 교회의 시간표가 보여요. 그것도 너무나도 생생하게. 또 무엇으로 보이냐? 어떠한 이 시대의 흐름과 이성에 따라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같았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교회가 생성되었을까? 무엇으로 성장되어질까? 또한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이런 궁금함이 뒤죽박죽이 되면 사실은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나도 확신하노라. 눈앞에 훤히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응답, 교회 안에 있는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도 현장을 보는 전도자들은, 선교를 마음에 담은 사람들은요, 말씀이 보여요.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과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뭐예요? 나도 확신하노라가 첫 번째예요. 교회와 상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나도 확신하노라예요. 여기서 선함이 가득한 교회,
모든 지식이 차 있는 교회, 그리고 서로 권하는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좀 쉽게 말해서 가득 차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선함이 가득한 교회를 full of goodness라고 해요.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충만하다 이 소리예요. 근데 뭐가 모두 있다고요? 지식도 가득 차 있대요. 이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도 가득 찼는데 뭐가 되어지느냐? 소통이 되어져요. 서로 권함이 가득한 교회. 다 맞고 옳은데 좀 차가운 게 아니라, 서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훈훈하고 따뜻한 교회라는 거예요. Full of goodness. 바울의 교회관이 여기서 나와 있는데요. 교회는 교회된 성도들이 그 안에서 선함이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평분만이 들어올 수 없을 만큼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 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바울의 교회관이에요. 우리 스스로 선할 수 없죠. 뭐예요? 그리스도의 선하신 일들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뭘 해야 될까? 이것 가지고 소통되어지고 서로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서로 양보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지식이 많아졌다는 말은 정보가 많아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많은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뭐예요? 정착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식이 충만하다? 이 뜻은 뭘까요? 다른 이단의 사조나 틀린 말이나 세상의 어떤 훌륭한 사람들이 하는 말도 교회에는 영향 주지 못해요. 그런 걸 보고 지식이 가득한 교회라고 그래요. 아우, 누구 말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는 조금 종말론이 약하고 성령론이 약하네, 이런 말 안 해요. 왜냐? 내가 확실해요. 성도가 확실해요. 구원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런 교회는 재밌는 설교할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막 눈 뒤집어 까고 웃기고 막 사투리를 막 교묘하게 섞어서 누군가를 흉내내고 이럴 필요 없다니까요. 내지는 증명하려고 자꾸 막 웨스트민스터 교리 갖고 오고, 그거 다 목사님 상처예요. 자기가 못 배웠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하고 성도들한테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나 그래도 놀지 않았다 하는 마음 들어주고 싶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누구나 다 믿고 있는데, 그리고 받을 준비가 돼 있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고상함이나 어떠한 막 감동을 주는, 막 여러분들 막 눈물 쥐어짜야 되는 그런 예화나 어떠한 현장에 있었던 일주일의 그런 내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반대로 좀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막 고개만 끄덕끄덕거리고 그래 뭐 잠깐인데 버티다 가자 하는 그런 성도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권할 수 있는 교회다, 이 말이 뭐냐?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예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 차선에 있는 것들은 양보할 수 있어요. 그게 전전주에 말씀드렸던 그 아디아포란 문제예요. 먹는 것, 날 지키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죠? 그런 건 양보해 줄 수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고 대신 짐을 짊어주고,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눈은 높은 곳에 있지만 마음은 열려 있는 상태. 그러니까 받아줄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한 사람만 열려 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양쪽 다 열려 있어야지 가능해요. 권면이라는 건. 내가 꾸중을 했어요. 근데 진짜 이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근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해하면은 그거는 성공하는 사역도 아니고 성공하는 관계도 아닙니다. 내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그 마음을 그 사람도 이해하고 받아들여줘. 열린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도 그리고 듣는 사람도 열린 마음이다. 이게 권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이 로마 교회는 어디 변두리에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로마 교회예요. 그 안에는 귀족도 있고 고관도 있고 명예 가진 자도 있고 재산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체면과 자기 자리로 지금 교회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얘기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성도예요, 성도. 여기서 우리는 말 그대로 형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환경미화원 아들이 자기 동생 그 뭐 고법에 있는 판사한테 야, 이 자식아 엄마한테 효도해야지 말 못합니까? 할 수 있죠. 예? 집에서 팽팽히 놀고 먹는 백수라도 예? 어디 막 공무원이나 뭐 유명한 뭐 사업가라 하자 자 형제끼리면 야 이 자식아 돈 좀 줘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형제니까 그게 뭐예요? 열려 있는 거예요. 관계로 열려 있고 마음으로 살아왔던 환경으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네 대학 누가 보내줬어? 다 언니들이 아니면 큰형들이 다 희생했잖아요. 우리나라 문화상. 그런데 이 종교개혁가들이 다 모여서 교회가 교회로 서는 그 교회의 교회됨을 가지고 이렇게 가늠자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강도가 있는 교회.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전달되어지는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례와 성찬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교회의 인스트럭션, 권면이에요. 여기서도 이 영어로도 able to instruct one another라고 나와 있거든요. 성도가 성도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성도가 성도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느냐. 지금에 와서는 현대교회에서는 포럼이라고 하죠. 내 문제를 얘기해주고 내가 살아왔던 길을 얘기해주고 내가 은혜 받은 거 얘기해주는데 뭐예요? 성도가 성도에게 뭐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양육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씀으로서 서로 교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며 성장하는 교회이고 교회됨을 아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좀 강하게 얘기하면 야단 좀 맞는 교회예요. 야단 맞아도 괜찮아. 나의 잘못된 부분이나 어두운 부분을 지적당해도요. 오히려 뭐예요? 고마워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구나. 복음을 위해서 이런 부분 좀 치유받아야 되는구나. 뭔 말하면 막 이렇게 눈 감아버리고 막 눈 흘기고 귀 막고 이러는 교회가 아니라요. 그래서 문제 생기면 남 탓하고 막 자기 인생 탓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까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 상황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죠.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말씀과 성찬과 그리고 서로의 교제 이걸 가지고 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나도 확신하노라. 두 번째입니다. 15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여기서 주어는 뭐냐? 너희가 알고 있는 건 안다 이거예요. 그죠? 알고 있는 건 알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리고 대략 썼다라는 말은 이렇게 16장까지 엄청난 내용을 써놨는데 대략 썼다는 건 아니고요. 일부에 대해서는 무례하게 보일 수 있지만 강하게 얘기한 표현이 있다. 왜 그렇냐? 강조하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보지도 않은 성도들에게 가보지도 않아놓고서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요. 자기가 사도이고 나중에 나오지만 은혜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오해 없이 받아들일 줄도 알고 있다. 여기에 나도 확신하노라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라는 말이 포함되어진 겁니다. 담대히 썼다. 이 말은 뭘까요? 나 자신도 용기를 냈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대략 썼다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부분은 이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에는요, 로마 고유 문화에 뭐 좀 예민한 이슈도 있고 오해하면 오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어느 관점에서 썼어요? 그리스도와 복음 관점에서만 말한 겁니다. 구약에서요,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제가 대략 설명드린다면요, 이 흠없는 짐승을 가축이잖아요. 바깥에서 자라던 거 안 됩니다. 남의 거 안 됩니다. 흠없는 그 짐승, 특히 수컷, 이거를 가지고 와서요, 먼저는 뭐 하느냐? 대속해요. 당신이 이 제물을 드리는 건 그냥 단순히 자신에 있는 그 제물의 일부를, 재산의 일부를 내놓고 이렇게 보상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죽어야 하는 이 죄를 이 힘없는 순양이 지는 것이다 라고 해서 대속하고 안수해요. 그게 첫 번째예요, 제사장이. 그리고 옆에서 돕습니다. 그 짐승이 소리 지르며 피 흘리며 죽어가는 것도 같이 보고요. 각을 뜨는 거 있죠. 부위를 다 각을 떠야 되니까요. 형체를 남기지 않고 다 각을 뜹니다. 가죽을 벗기고. 그걸 누가 하게 만드느냐? 본인이 하게 만들어요. 그게 예배였다니까요, 구약에서는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제산이라면 제산이지만 정들었던 그 가축, 그게 다 태워지고 연기로 올라가고 그 냄새까지 맡으면서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사실 저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대속의 제물이 지금의 시대에서는 뭐죠?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예배할 때 뭐 하는 거냐?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나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을 교육하는 역할을 했고요. 또 어떤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역할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거 아시죠? 제사장의 이 허리춤에는 그 방울이 달려 있어갖고 성소에서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고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발목에 묶어놨던 줄로 끌어내고 이랬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라는 뜻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서도요, 제사장은 위험한 일도 했어요. 그 위험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문둥병자, 한센병 환자죠. 그거를 감별하는 거예요. 직접 보고. 근데 이 예전 그 시대의 문둥병, 몸이 썩어져서 살덩이가 떨어나가는 그 병을 뭐라고 봤냐?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이라고 봤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의 병. 그러니까 누구한테 나았는지 확인받아라 했냐 이러면 제사장에게 허락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안 나은 사람도, 또 내지는 지금 초기 증상이 있는 사람도 누구한테 가서 봐야 돼요? 제사장한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예요? 목숨을 내놓고 사는 사람. 그리고 어떠한 백성들의 송사가 일어나면 거기에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 판사 역할도 하고요. 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그리고 축제를 알리는 나팔을 불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하는 자리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를 은혜의 제사장이라고 선포해요, 지금. 그러면서도 특정 고유명사가 있죠. 이방인을 위한 은혜의 제사장이다. 내 재물은 이방인이다. 그래요. 바울은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디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뭘 알고 있냐? 이 베드로전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주와 함께하는 그 성령이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 나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무엇으로 된다라고 했습니까? 그 제사장이 자격으로 됩니까? 공로로? 승계로? 아니면 위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제사장이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은혜를 정말 내가 필요할 때만 달라고 하는 그런 시간표가 있죠. 마치 뭐가 없으면 은혜를 달라고 먼저 구하는 것처럼. 은혜가 그 뭐라 그러죠? 맞는 키라고 해야 되나요? 만병통치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니까. 근데 바울은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사람, 아직 믿지 않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로마서 11장 5절 말씀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자기가 가는 것은 은혜로 남은 자를 찾으러 가는 거래요. 내가 예수 믿어 설득시키겠다 이 소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은혜로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도 그냥 우리의 뇌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떻게 해서 우러나온다 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과 생각도 어디서 나와요? 은혜에서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 22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2절 말씀,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는 뭐냐? 인지의 능력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깊은 것,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펼쳐주시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비밀들 있죠.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사실이 어떻게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성으로.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내가 그랬지만 내 앞에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불신자들,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도요, 은혜가 아니면은 복음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바울의 은혜로 정의되어지는 인생을 좀 간략하게 얘기하자면요,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이 내용을 말했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에 정체성과 나의 일이 어떤 것이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얘기해요. 내게 주신 은혜가 뭐래요?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3번이 나와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수고하였지만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어요. 고린도서 3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누군가와 비교당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그 일에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심은 것도 물 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시작을 누가 했고 누가 과정을 진행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시간표 안 가운데 모든 것이 있어요. 그 인생이 향하는 방향을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예요?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사명이 뭐냐?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이에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내 생명보다 어떤 게 더 크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법으로 보면 은혜가 더 크대요. 바울은 자신의 약점 질병도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사단이 내 안에 가시를 주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구하였으나 돌아온 응답은 이겁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도 온전하여짐이라. 은혜는 뭐예요? 약한 곳에서도 온전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족하게 하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 힘이 지금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는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으나 뭐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답을 얻었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이방인을 위하여 은혜의 제사장이 되어졌다. 근데 그 일어난 증거가 뭐냐? 눈먼 자, 안진뱅이, 병든 자가 바울을 통해서 치유받았어요. 자신은 치유받지 못했는데 이걸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얘기했잖아요.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치유보다. 기사는요, 그냥 말 그대로 기적이에요. 근데 표적은 좀 다릅니다. 표적은 무엇이냐? 사인입니다, 사인. 어떤 사인이냐?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인을, 기적을 보고 표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일어나는,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표적이라고 해요. 그냥 기적은 기적이에요. 어디 저기 다른 타 종교에서도 막 일어나고 이러는데요. 표적은 다른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고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때만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예요? 현장에서 그 기적과 표적을 봤대요. 제사장이 가는 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오늘 말씀 15장 18절 19절 말씀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기서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일어나는 그 기적과 능력들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그리고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증거로 말씀 전할 때 일어난 일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예요? 지금 말씀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출석하는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예요. 현장에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현장에 갈 때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증거를 가진, 정말 오늘의 증인, 미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뭘 말하고 싶은 것이냐,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안주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시 반복하면서 뭐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다시 반복하면서 한 말, 개척,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로마 교회에 있다고, 그죠? 로마 교회에 있으면은 끝에 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같은 검사라도 저기 중앙지검에 가야죠. 그죠? 경찰도 본청에 가기를 원하고, 장사하는 사람도 신세계 명품관에서 장사하기를 원하지. 저기 어디 저기 인왕시장 저기 구석탱이에서 계속 지나다니는 주정뱅이가 막 한 번씩 발로 차고 가는 그런 데서 장사하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요. 골프 치면 PGA도 가봐야 되고, 저기 음악 해보면은 저기 빌보드에도 한번 차트에 올라가 봐야 되고, 그런 것처럼요. 로마가 그런 곳이에요. 누구나 로마로 가고 싶어 해요. 그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뭘 말하고 있느냐, 자기가 세우지 않은 교회, 아직 가지도 않은 교회, 사람들의 말로 들어서 아는 교회에 뭘 말하고 있느냐,
내 원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소망과 내 사역의 원칙,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가는 내 비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이 어떻게 하면 그 많은 현장을 계속 돌 수 있었냐면요, 교회가 세워진 곳은 피해서 돌았기 때문에 그렇게 돌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요, 이 말을 가지고 교회 윤리를 따져요. 야씨, 여기 교회 앞에서 있는데 또 여기 교회 세우면 안 되지. 마치 상권 분쟁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야 바울은 도시 전략을 썼거든요. 회당 전략을 썼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뭘 했냐? 시골로 가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서 복음 전해라. 이걸 계속 전도와 선교 전략으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서 믿고 자립되어지는 교회들이 가정이었지만, 그 당시에 십자가가 없잖아요, 교회 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쭉 돌면서 소아시아, 유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발칸반도를 다 돌고 있는 거죠.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이 그 유고슬라비아나 뭐 이런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이탈리아 이쪽으로 해서. 근데 이런 얘기를 구질구질하게 왜 하느냐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에 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예요? 이미 교회가 서 있고 예수 믿는 사람, 특히나 지식도 또한 서로에 대한 선함도 충만하다는 교회에 갈 필요가 없지. 대신에 지금 나는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당신네들이 정말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 역시도 갈 거다. 어디로 갈 거냐? 서바나로 갈 거다. 그 당시에 땅끝이 서바나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협력하자 이거예요.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복음이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이제 뭐예요? 그 복음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1장부터 21장까지 보면은요, 마치 종이 비행기 만들기예요. 종이를 갖다다 주고 접고 막 이래요. 그리고 나서 종이 비행기 자랑해요? 아니요. 마지막엔 던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건 내게 아니니까, 그죠? 종이 비행기는 멀리 날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뭐예요? 지금 그 목표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전하는 일에 나를 서바나로 파송시켜달라. 근데 그 사역의 부탁을 가보지 않은 교회에, 든든한 중직자들이 세워진 교회로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상하게 많이 설명해요. 막 립서비스다 막 이런 내용들이. 로마서가 무슨 립서비스입니까? 근데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안 좋게 생각하면 그렇게 가능한데, 그런 게 아니죠. 성령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니까. 근데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쉽고 만만한 사람을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굉장히 어려운 사람, 막 언어를 배워가지고 막 억지로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지금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마음에 개척이라는 말이 좀 와닿으시나요? 우리 권사님, 저 내일부터 다른 지역에 개척합니다. 뭐 그렇다고 예준교회를 포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랑 단둘이 한번 교회를 세워봅시다. 11조 빵빵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를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할 것 같아요? 미쳤구나 이러겠죠. 그런 개척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개척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만 목회자입니까? 저만?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의 사명은. 뭐 건물 있고 뭐 사람 어느 정도 있고 막 이러면 헌금 안 해도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목회자의 마음,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교회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어떤 성도를, 어떤 미래를, 어떤 후대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마음에 담아보세요. 에이, 앞에 있는 목사님도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에? 이 일에 익숙해지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면 해주셔야지. 얼마나 쩌드는데요. 이 앞에 있으면. 그죠?
자고 일어나면 또 말씀 준비해야 되지. 돈은 없지. 막 얼마나 머릿속이 복잡한데 나도 안 되는데 뭐 누가 앞에서 설교 계속해야 되지. 근데 뒤처지긴 싫지. 막 욕심에 차고 막 이렇다니까. 어떤 날 아프지는 않지만 아파봐요. 막 아픈 사람들이 막 이해돼요. 막 공감이 돼요. 근데 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안주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하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졌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 잡을 때 전혀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또 합해지고 또 그 안에서 또 열매 맺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책임지시겠죠. 전 그걸 믿어요. 근데 뭐예요? 지금 내 오늘 이 땅 살아가는 내 남은 시간에 이 사명 잊지 말고 다시 생각하십시오.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것이 서로 통하고 열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도 뭐예요? 이 눈이 높은 곳에 있지만 가치를 알지만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뭐 한다 그래요? 어디에 가도 괜찮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그 열린 마음 가지고 닫혀있는 사람 마음의 문도 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두시고 그렇게 하는 시작들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치트키가 있었네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축복을 다시 생각하여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의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인해 더 이상 동물 제사 드릴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복음의 제사장의 제물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드리는 거라고. 그리고 뭐예요? 그들을 깨워 살려내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돌려내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린다? 이게 그 어떤 성공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돈, 명예, 뭐 어떤 자랑과 어떠한 여러분의 봉사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나요? 도움은 좀 줄 수 있지만, 그죠? 가진 것만큼만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다 못하잖아요. 왜냐?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죠? 어느 정도만 할 수 있죠. 근데 이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작게 해도 하나님은 크게 일하세요. 그게 복음의 제사장의 일입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깨어낸다는 게 전도 선교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잃어버리면, 이 축복을 잃어버리면 부지불식간에 떠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굉장히 멀리 가게 됩니다. 그런 거 보셨죠? 차가 이렇게 세워놨는데 굴러가요. 어떻게 되죠? 점점점 빨라지더니만 밑에 가서 부딪히잖아요. 저는 저번에 저기 어디 TV에서 봤는데 하필이면은 여기 상명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상명대 가보신 분 다 아시죠? 경사가 이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차가 분명히 운전자가 안 탔는데 혼자 올라가요. 임마누엘의 축복 모르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신앙생활이 나 혼자 어느 순간 편하게 있는데 가네? 그래서 잘 가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없이 가고 있다는 걸 몰라. 핸들이 그냥 풀려 있어. 그럼 뭐예요? 어느 순간 가정에 충돌 사고가 내 개인에게 충돌 사고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망가진 상태로 멈춰 서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변명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 라고. 내가 뭘 믿고 살았지 이런 후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인 제사장의 축복. 그 바울이 지금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도 제사장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살려내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어떻게 살려내느냐. 2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이사야 52장 15절 말씀에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라는 것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는 믿습니까? 너무 범위가 크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야, 1번에서부터 하면 안 나오면 안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걸 믿습니까? 생명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까? 확실히요? 네. 그렇다면 전도 선교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전도 선교 속으로 우리를 불러가고 계시다는 거. 그럼 전도 선교가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믿습니까? 아멘이 진짜 목소리가 많이 줄었어요. 특히 립싱크도 없어졌어요. 지금은 이렇게 이러다 말하셨어요. 맞아요. 다 믿어요. 지금 이 시간까지는 제가 한 7가지 8가지 말씀드렸는데 다 아멘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집에 돌아가시면 1번도 안 돼요. 하나님을 믿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나? 되죠. 구원까지 믿어요. 기도 응답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 축복, 이게 최고 축복이다라는 것보다는요,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에 급급하다니까요. 그렇죠?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과 전도와 축복 속에서 내가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죠. 다 믿으셔야 돼요. 이게 일부가 아니라 통이라니까요. 근데 내가 믿고 싶어 믿어지는 부분까지만 믿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달음이란 뭐냐? 오늘 여기 깨달음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뭐냐? 초월적인 알을 톡합니다. 초월적인 것을 아는 지식. 근데 내가 단순히 사고하는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 붙들리고 성령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시는 지식 속으로 들어가는 거 있죠. 그걸 보고 깨달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깨달았다 이 말은 뭐예요? 도인들이 최고 원하는 경지입니다. 아시겠죠? 도인들이 원하는 거 깨달았다. 그 뭐라고 해요? 유레카 이런 거 있죠. 모두 상관없어. 이거 하나면 돼.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복음은요, 깨닫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믿는 거, 아는 만큼 믿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와지는 거.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뭡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이 믿는다라는 거. 그거는 뭐예요? 내 사고 영역에서 내 선입견 가지고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저 사람도 은혜로 인하여 깨달아져야 돼요. 결론입니다. 제사장 직분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원 뜻은 뭐냐? 권세자의 대리인으로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성경에서는요, 기름과 금이라는 것을 항상 같은 단어로 사용합니다. 근데 기름을 덮다, 바르다, 금으로 싸다 이런 것들 있죠. 성전이 그렇잖아요. 가시나무에다 금을 입히고 그런 것들 있죠. 그게 뭐예요? 그냥 막 주워온 돌멩인데, 그냥 막 자란 나무인데 거기다가 뭐 하라 그래요? 금을 바르고 기름을 둘러서 뭐라 그래요? 성전에 도구로 사용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건요, 내가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지라도요, 기름 받는 순간부터 뭐예요? 권세자의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뭐라 그러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래요. 예수 이름, 그리스도 직분이라고 이렇게 나눠서 표현하는데요. 왜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는 삼중직을 얘기합니다.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세우신다 라는 뜻으로요. 기름을 부었고요. 제사장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부었어요. 세울 때.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다윗이요 목동으로 있던 그때 아버지도 생각하지 않고 형제들도 생각하지 않아 부르지도 않았던 그 막내 목동인 다윗을요,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사무엘이요, 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도 하는데 부으라 그랬어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게 되니라. 보세요. 다윗은 어릴 때 기름 부음 받으니까 뭐예요? 그대로 됐어요. 왕이 됐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을 짓기 원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도 누구예요? 장군이라고 알고 있지만 여호수아도 제사장이에요. 사실은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골리앗을 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모든 행사가 죄를 범할지라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해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났어요.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의 증거는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요, 다윗이죠. 소년인데 찬양을 해요. 뭐가 떠나갔어요? 악신이 떠나갔어요. 다윗의 찬양은 테마의 효과가 있습니까? 네? 뭐라 그러죠? 구마라 그러나요? 구마 의식? 뭐 저기 절에서 말하는 그런 의식이 힘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찬양에는 그런 힘이 있다고. 근데 다윗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어떻게 흑암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내가 집에서 찬양해? 근데 트로트처럼 부르면 그냥 애매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시간,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있는 영적인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내가 보좌의 축복을 이끌어내는 비밀이 있으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자리에. 두세 사람이 모신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할 때 뭐예요?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있던 불신앙이 물러가면 뭐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들어와요.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부터 47절 말씀에 기능과 산업과 가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게 증거가 뭐냐?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맞는 갑옷도 없이 검도 없이 골리앗 앞에 가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 못 간다, 소년인 주제에 뭘 하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곰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일이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증거라고. 그러면서 얘기하죠. 너는 칼과 단창과 이런 것들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게 은혜의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걷는 길이에요. 여러분, 뭘로 나아가실 겁니까? 당장 내일부터 또 잘 씻고 나아가시겠죠. 배부른 상태로. 그렇게 나아가시지 말고 뭐 하시면 되느냐? 말씀 믿고 나아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조금 기도하고 생각의 승리로 어디로 돌아가시면 되느냐?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이 예배 이후에 있는 스케줄로 돌아가시면 돼요. 거기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게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죠? 내가 양을 기르던 목자에서 이스라엘을 기르던 이스라엘을 위한 왕으로 다윗을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뭐예요? 개인의 문제 속에 있었지만 그 답이
저 사람에게도 답이 되어지는 전도 현장으로 하나님 보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이유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때문에도 아닙니다. 내 노력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그게 은혜의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주 안에 있다 보면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당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현장으로 들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증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빛을 선포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선지자적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은혜의 제사장들이 되어 그들의 과거와 운명을 끝내는 증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는 그 오직의 유일한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문제와 성공, 어려움과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증거가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